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2024년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달려가고, 우리 11월 달은 전적으로 의탁하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송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들이 가져야 할, 그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0장 이 말씀은 먼저 9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행하셨던, 강조했던 사역이 무엇인가를 9장 3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역사를 항상 이루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쌍히 여길 만큼, 긍휼히 여길 만큼 기진에 있었고 굶주려 있었고 그리고 탈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 일꾼, 바로 마태는 12사도의 이름을 바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꾼을 뽑으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 그 소원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고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뽑힌 그 사도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2사도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이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그 기초가 12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는 12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꼭 바로 우리에게 몸된 지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파하여라고 하는 것은 미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파송받은 자가 해야 될 삶의 원리가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저라고 하는 이것은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내가 뭔가를 내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고요. 그 선물을 주는 자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통보를 받고 나서 생각하다가 그가 해고당한 후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증서를 써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꾀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더 많이 끼쳤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 꾀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저 주인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워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베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게서 조금만 잃어지면 우리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가 조금 손해 보아도 그것을 나는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만 축이 나도 우리는 손해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많이들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딱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축이 나면 마치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주인의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게서 주인이 그렇게 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나눌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나눌 게 참 많습니다. 돈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눌 게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의 가는 걸음 속에 정말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이가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박수치며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불을 켜는 우리 삼락교회가 이제 12월이 되면 러브온 챌린지를 합니다. 사랑의 불을 켜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축복의 문자, 축복의 카톡을 보내는, 축복의 그 글을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에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 남은 너무 바쁘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시간을 내가 거저 받은 건데 내가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거저 줄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싫은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대로, 싫은 대로 그냥 내가 싫으니까 라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내게 주신, 거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파송받은 자가 취할 두 번째 자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가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가는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신만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는 가지라는 거고요. 신만 신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두고 신은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적으로는 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다른 같은 이야기를 차이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문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이고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이것을 출애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했냐면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요.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동안 속박되어져 있고 구속되어져 있고 묶여 있던 그러한 그곳에서 풀어지면서 자유롭게 되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이 길을 떠날 때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 파송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동안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약으로 또 세상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풀어짐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으로 갈 때에 우리 파송받은 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임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팡이도 갖지 말라, 신발도 신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견유 학파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키니코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지팡이를 짚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돌아 유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변증학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도 신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철학자들처럼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철학적인 변증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해서, 청중을 많이 모아서 그들에게서 돈을 걷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신을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서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그네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금욕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않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것보다 그 무엇던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적게 주신다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기죽고 또 어깨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를 주시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호흡을 섞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인가요?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같이 함께 발을 묶고 둘이서 달려갈 때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겁니다. 함께 호흡하며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호흡이 섞여지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호흡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은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어떻게 저 자리에 서 있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이 삶은 이런 걸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고, 그 삶은 세상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궁금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야, 그렇게 살겠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돈돈하며 살아가고, 똑같이 짜증내며 살아가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이 궁금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파송받은 자가 취해야 될 또한 자세는요, 평안을 비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뭘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뭘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바로 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평안과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위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평안을 빈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예수님의 그 평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베풀 여유도 없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고요, 손해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 그 생명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저 가기 바쁘고 그저 그냥 지나가기 바빠서 그냥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그 걸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너그러움과 그 여유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궁금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질 수 있는, 세상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걸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로 보여지는,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의 걸음이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탁처럼 우리 파송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